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없게 되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없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가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네. 자,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나오신 분이라고 믿어요. 네. 네. 자,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요, 수신자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요,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목회 사역의 본질과 그리고 목회자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단을 경계할 것과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조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하여 다루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목회적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너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너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으로서 기도를 언급한 것을 보게 되면 기도가 먼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먼저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내 자신과 그리고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첫째로 기도에 관하여 권면하면서 기도의 종류라기보다는 기도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거기 보게 되면
뭐가 나왔죠? 간구가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 네 가지 형태가 나와요. 자, 그럼 간구가 뭐냐? 간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워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간청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걸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 자, 두 번째로는 기도라고 하는 게 있죠. 기도.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걸 일종 경배 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기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보다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도 있잖아요. 간청도 아니고 경배도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도가 있어요. 주님, 참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런 기도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도 이 기도의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배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도고입니다. 도고. 이 도고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간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한 무슨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렇지만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이미 널리 보편화되어서 한국교회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도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중보 기도라고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 도고 기도라고 하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도고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일상화되어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요, 나의 중보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암과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또 항암제를 맞고 또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이 아니죠. 자녀의 가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심지어는 자녀가 동성연애에 빠져 있어서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며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깨어질 가정의 위기 앞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단에 빠진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상상을 초월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와 결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을 쏟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태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내 주변에 보게 되면 나의 중보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못하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나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중보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요.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당시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살았던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내 주변에 나의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은 좀 초반에 감사만을 위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감사만을 위한 기도를 해도 적어도 10분 이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를 별로 안 해가지고 30초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목소리가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는 한 10분 동안은 그냥 디립다 그냥 감사 기도만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입술을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감사도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감사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감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네 가지 형태의 기도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네 가지 기도의 비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의 기도가 80%가 될 수도 있고 간구의 기도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 네 가지를 꼭 25%, 25%, 25%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겠지만 비율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네 가지 형태의 기도가 다 포함되어야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좀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기도를 지금 첫째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가장 먼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먼저라고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을 보는 것보다 뭐가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시험을 보는 것보다 뭐가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전략과 계획을 짜는 것보다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뒤에서 기도가 먼저입니다만 하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죠. 전략을 짜는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비난과 야유보다 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비난이 먼저 하자. 비난을 먼저 해요. 야유를 먼저 하죠. 근데 여러분, 비난과 야유가 먼저가 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한번 기도해보고 야유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먼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두 번째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들을 먼저 사용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먼저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자. 그러려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네. 자, 성경이 보게 되면 또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다 기도가 먼저였던 사람이에요. 네. 다니엘도 보게 되면 기도가 먼저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니엘의 인생은요, 기도가 먼저였어요. 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보게 되면 기도가 먼저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거죠. 올 봄에 좀 가뭄이 있었잖아요. 저 호남 지방에 한 3, 4개월 동안 비가 좀 안 오니까 저수지가 다 마르고 식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예? 모든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나무도 죽고 땅은 뭐 갈라지고 뭐 난리가 났겠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합 왕에게 알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후에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면은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뭐 약속을 지키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어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응답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에는 뭐가 먼저냐?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때도 기도하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 또 예수님은요,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느냐라고 말하신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이 만드셨어요. 예. 또 주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을 말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새워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이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이다. 예. 사역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기도가 먼저였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이제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즐겼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왕으로 막 옹유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기도가 먼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다 알고 계시죠? 예.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3대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첫째는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프리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힐링,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하면서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기도, 이리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말하면서 기도가 빠졌을까요? 성경을 쓰는 기자가 깜빡해가지고 빠뜨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 특별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예? 특별 기도회 때만 와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잖아요. 저녁이면 뭐예요? 자죠. 근데 안 주무시나요? 반대로 하신 분 계세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물론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밥을 안 먹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잠을 자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가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시고, 사역에 앞서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기도가 어떤 특별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이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고 싶다면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채워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가? 물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은요, 지금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디모데가 예배석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 예배석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 예배석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 지역에서 온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었고요, 사회적 지위도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회적 지위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사회적 지위와 여러 계층과 여러 인종이 다 포함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백인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흑인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 모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셨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배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자,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정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이정자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말하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도자가 방향을 잘못 잡아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보세요. 여러분 그 푸틴 대통령이 잘못된 전쟁이라는 선택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부상을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이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지도자는요,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 그러므로 이정자들, 곧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잘못하게 되면 그 지도자에게 굽실거리거나 아부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그 지도자에게 굽실거리고 아부하라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부하라는 거냐? 굽신거리는 거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지도자의 결정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향을 잡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자, 첫째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경건하고 단정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거기 보게 되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높은 사람들,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랬어요. 경건이 뭐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단정함이 뭐냐? 이 단정함은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는요, 이 단정을 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요, 품위가 없어요. 단정함이 없어요. 아주 막말의 대가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자, 이거를 보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걸 닮으면 어떻게 할까? 예. 정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사용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하지? 예? 막말을 쏟아내요, 막말을. 예? 현수막 보세요, 걸어놓은 현수막들. 예? 저 현수막 좀 걷었으면 좋겠어, 나는. 예? 그 막 너무나 강팍하고, 예? 상처가 되고 그런 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한다면, 단정함은요,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는 단정함, 품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기도도 많지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태도를 갖게 돼서 경건해지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돼서 품위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경건과 단장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가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평안함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평안이 중요하죠? 제가 100번도 더 말했어요.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평안이 없는 축복은요, 그 어떤 것도 축복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예?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떤 집에 가게 되면, 어떤 거래처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나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늘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네.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읍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수의 나라, 그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고 자신들의 목숨처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시켰던 원수의 나라. 그런데 너희가 끌려가게 되는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경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와요? 끌려가 있는 많은 포로된 자들이요, 밤이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대요. 그게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의 나라 바벨론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나라를 짓밟고 성전을 불태우고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간 저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니까 아멘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막 끌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마다 막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기억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은 뭐 난리 났겠죠. 예? 식칼 들고 뛰어나왔을지 몰라요. 바벨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한 어떤 기업,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그 가정,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의 멸망을 위해서, 그 가정의 패망을 위해서, 예? 그 기업이 쫄딱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겠죠. 예? 자, 왜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같이요. 이런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땅을 짓밟고 성전을 불태우고 너희를 노략하고 그 바벨론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묵상하고 나눴잖아요. 주일날 낮에.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무혈입성으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읍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명령을 따라서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은 그 땅 가운데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뭐예요?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70년 기간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70년 동안 너희가 어차피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맨날 총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먼저입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아주 독재 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때까지 그 자신의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독재자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그 독재자가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독재자가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독재자가 중간중간에 자기 정적들을 다 제거하거든요. 자기를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대적을 해요. 없애버려요. 지도새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그 독재자가 죽지 않고 오랫동안 그 정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독재자가 무너지고 나면요, 내전이 일어난대요. 온갖 족속 자기들 안에서 부족끼리 싸움이 벌어진대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대요. 그러면 나라가 평안하지 않대. 질서가 무너지고 자신들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도 다 불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독재 정권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정신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독재자의 정권이 오래 있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가 중요하냐면 평안이 먼저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툼을 일으켜서 평안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의로운 사람인 양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도 뭐가 먼저예요? 평안이 먼저입니다.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먼저예요? 평안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먼저 우리는 화목을 선택하고 평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불안과 두려움과 무질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혼돈이 아니에요. 무질서가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평안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예, 뉴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백화점도 못 가고 지하철도 못 타고 그래요. 예.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막 살인을 예고하잖아요. 예. 내가 오늘은 어디에서 몇 명을 죽이겠다. 뭐 실제로 뭐 또 백화점에서도 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칼로 찌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뭐가 필요할까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대한민국에 우리의 수도 이 서울에 평안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인 교회도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돈이 먼저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올해 리더십의 교체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보게 되면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았어요. 사탄이 이럴 때 틈을 많이 탔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사탄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한순간에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되는 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사탄의 여러분 간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만을 믿고 나아가면 한순간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고 도리어 사탄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우리의 이런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 시대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를 위해서 비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비난에 앞서서 먼저 나를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로 오늘 누군가의 병이 고침을 받고, 오늘 나의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지려고 하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저 러시아 공산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저 동유럽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무너졌잖아요.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소련의 공산정권이 무너졌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동유럽의 공산정부가 사라졌군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소련의 정권이, 공산정권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누군가의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누군가의 불면증이 사라지도록 기도했고, 또 누군가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고 불면증이 사라져서 수면을 취하게 되고 술도 끊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한 사람은 뭐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